오늘 한 나병 환자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본문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라죠. 올바른 자세는 중요합니다. 무엇에나 그렇습니다. 특히 운동 경기 또 스포츠 이런 거 할 때 자세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탁구를 배우려고 해보신 적이 있죠? 탁구를 배우러 가면 아주 그 자세를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거든요. 볼링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바른 자세가 나와야 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회사나 국가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르게 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가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면 국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늘 지치게 돼요. 하는 일도 마음 먹은 대로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진리 안에 살면 삶의 현실이 어떻게 변화든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감사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문제를 이기죠.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자,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특별히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아마 대충이라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루의 삶이 그만큼의 고통이 되는 그런 삶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음식으로 삼고 소름의 눈물을 음료 삼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생명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속의 나병 환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왜요? 나병이라고 하는 이 몹쓸병에서 완전히 해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는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와 신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진리 위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을 보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속의 나병 환자는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완전히 바뀌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올바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병 환자로서 그 로마 사회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무슨 사회 제도에도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죠.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 쪽에서 가라고, 여기는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보내야 하는 그런 사회적 위치지. 그래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따뜻한 밥 한 끼 가져다 주는 사람조차 없는 거죠. 본문 속의 나병 환자라고 단락했습니까?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죠. 하루하루 옥죄어 오는 고통을 정말 참기 힘들었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그를 더러운 똥을 보듯 경멸하며 피했을 거예요. 삶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희망을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소망을 예수님에게 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 있는 행동이, 이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용기를 내서 나온 이 행동이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는 분 있습니다.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에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걸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바꾸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을 됐다 이렇다 하면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가 가진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모든 소망을 예수님에게 걸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둘째, 나병환자의 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봅니다. 나병환자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이심을 고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가 자기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많은 교인들이 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무릎 꿇는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훌륭하신 삶을 살았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삶을 나눈 분이야. 참 의로운 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본받을래.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생각도 틀리는 생각은 아닌데, 왜요?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예수님은 도덕적 삶의 완벽한 표준이 되시죠.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도덕적인 삶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도덕교사 그 이상이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향하여 과감하게 맞선 용감한 혁명가 또는 민중의 지도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신학을 펼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술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단지 돕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면 내가 위급하다고 불러대면 금방 나타나서 도와주는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합당할 만큼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나병환 자는 이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고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양도해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부름꾼 정도, 우리의 시중을 드는 그런 분으로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왕이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이게 바른 신앙. 나병 환자가 가졌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병으로 인식됩니다. 일단 발병을 하면 신경계가 망가진대요.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다치고 그래도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자꾸 망가져서 신체가 변형되고 흉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성인 환자를 음성 환자로 바꿔놓는 것. 그것밖에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미 몸은 손가락, 손마디도 다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나빠지고 이거 없어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몸이 흉측하게 변해버리고 난 흉측.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경험에 가고 그리고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정말 그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나는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없네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닥에 기어가는 벌레가 사람을 이해합니까?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닥에 기어가는 벌레가. 그 이상의 차이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게 믿어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능력을 측량해 볼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기꺼이 순종하겠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병의 치유를 누구의 뜻에 맡깁니까? 예수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여 원하시오. 주님이 원하시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꼭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거는요, 자기의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예수님 뜻에 맡기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나를 고치시는 것이든지 혹은 안 고치시는 것이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죠.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자신의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냥 몽둥이 하나 버리듯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욕심과 야망을 충족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들어줬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자세를 먼저 배우지 않으면 실력이 늘겠지만 계속하니까 그러나 일정 정도 이상으로 늘지 않습니다. 먼저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면 그 이후에 실력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자랄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올바른 생각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품격이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고 수근수근 하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어둡게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